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2장 전체의 결론 부분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번민하던 것을 다니엘이 명쾌하게 해석을 해 주었지요.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꾼 꿈인데도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어찌 그만 꾼 꿈이겠습니까? 우리는 어제 아침에 그의 꿈 해몽에 대해서 공부했지요. 금, 은, 동, 철의 나라가 무너지고 떠인 돌의 나라, 곧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할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창세기부터 계속 예언해 오던 말씀이지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선지자들을 통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 그리고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말입니다. 다니엘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으로 그리고 다니엘의 해석으로 선포되지요.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13권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중 여러 권은 대필로 기록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1절 같이 봅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골로새서 4장 18절입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7절입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사도 바울이 왜 편지를 대필시켰는가에 대해 그의 알력 때문일 것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눈이 나빴다는 것이죠. 이렇게 대필시킨 편지의 끝에는 내가 친필로 문안한다는 말을 꼭 덧붙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마지막에 직접 사인을 한다는 뜻이겠지요. 이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원저자이고 인간 저자들은 기록자인 것이지요. 성경의 원저자는 한 분임을 잊지 마십시오.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 속에 감추인 은밀한 것, 곧 비밀인 메시아를 통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즉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꿈 해몽 잘하면 부귀영화가 기다린다는 식으로 봐서는 안 되지요. 오늘 본문 46절 같이 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꿈 하나 해석해 주었다고 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까지 호들갑을 떠는 것일까요? 바벨론이라는 세계적인 대제국의 왕, 그것도 30대 젊은 왕, 모든 권력과 부와 명예를 다 가진 그였잖아요. 저는 이 왕을 보며 사람은 스스로 풀 수 없는 숙제 하나씩 있음을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처럼 말이지요. 영원한 왕국, 곧 영원을 꿈꾸지만 스스로는 안 되는 그 나라 말이지요.
다윗 왕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람이 세상의 것 다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그 한 가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 한 가지 곧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때 부족함이 없이 채워졌음을 고백합니다. 그 채워진 삶의 고백이 시편 23편이지요. 다 아는 내용이니 한번 우리 외워볼까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던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도 같은 숙제가 있었지요. 그런데 그는 그 채워지지 않는 공허를 돈과 권력인 말과 여자로 채우려고 했지요. 결국 그의 노년의 고백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까지 기뻐하고 오버합니다. 대제국의 왕이 이제 갓 16밖에 안 된 포로로 잡혀온 소년에게 절까지 하지요. 왕의 채통이고 뭐고 다 내팽개쳐 버렸네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사무엘하 6장 14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계속해서 20절과 21절 같이 봅니다. 다윗이 자기가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무엇이 이렇게 다윗을 춤추게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왔기 때문이지요. 신약의 언어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이 내 속에 임재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대제국의 왕은 포로로 잡혀온 소년에게 절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감추었던 은밀한 것, 곧 비밀이 풀렸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언어로 말한다면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 곧 복음을 들은 것이지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칭찬도 이렇게 힘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복음은 어떻겠습니까? 이 복음은 세상의 왕들은 엎드리게 하고 낮은 자들은 춤추게 하지요.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자, 오늘 본문 47절 같이 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애굽의 바로 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열국에 선포하셨던 하나님, 바벨론의 왕을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듭니다. 이는 곧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 곧 복음 앞에 만민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지요. 지금 우리는 바벨론 왕궁에서 일어났던 이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지요. 대학교 1학년 때 캠퍼스에서 기독교 동아리 선배들이 저를 전도하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때 제 말발로 그런 선배들의 입을 다 막았지요. 나약한 사람들이나 신을 믿는 것이라고 하면서 말이지요. 그런 제가 복음의 귀가 열리니 한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48절 같이 봅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풀어주고 다니엘이 받은 축복입니다. 부럽습니까? 그렇다고 남의 꿈 함부로 해몽하지는 마십시오. 잘못했다가는 남의 인생 망치고 뺨 맞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근심으로 잠 못 이루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그를 자유케 하는 전도자들 말이지요.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을 높여 복음 전하는 자를 하나님의 사자 곧 천사라고 하지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메신저, 얼마나 존귀한 이름입니까? 귀한 선물을 주며,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 여러분, 성령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됨의 정표이며 이 성령은 또한 하나님의 마음 곧 비밀을 풀게 하는 열쇠이지요. 성령은 나를 인도하는 가이드요 카운셀러이며 또한 세상을 이길 힘을 주는 능력이지요. 여러분이 받은 성령의 선물이 어찌 다니엘이 받은 선물에 비하겠습니까? 다니엘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만왕의 왕으로부터 받은 선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 되었네요. 바로 저와 여러분 이야기 아닌가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지혜로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를 아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세상 지혜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지혜 우리에게 있지요. 49절 같이 봅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했지만 사실 그 뒤에는 함께 훈련하고 함께 기도했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공동체 모두가 함께 영광을 누리고 탈취물을 나누지요.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바람직한 모습 아닐까요? 함께 영광을 누리고 함께 주님 앞에 서는 것 말이지요.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네요. 여러분이 지금 왕 대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왕과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스스로 제국의 왕으로 사는 느부갓네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겉으로 보면 때로는 부럽기도 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인생은 누구나 그 속에 풀지 못한 숙제를 안고 잠 못 이루며 근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누가 그들을 해방시킬 수 있을까요? 이 시대의 다니엘,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닐까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계시,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구원의 이 말씀 말이지요. 이 시대의 다니엘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교만한 왕들은 엎드리게 하고 낮아진 자들은 일으켜 춤추게 하는 복음의 메신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비밀을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 교만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그 왕을 엎드리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엎드리는 자가 아니라 세상 앞에 당당히 서서 세상을 엎드리게 하는 복음의 사역자로 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골짜기 진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돋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높은 산들을 낮추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울퉁불퉁한 곳을 평지가 되게 하는 참으로 복음의 사역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오늘 하루도 삶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찬양하고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복음 들은 영혼들이 함께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이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